NRPC 가족 여러분, 설 연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초대교회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사울의 회심 이후에 교회에는 잠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신방하고 있는 것이죠. 온 교회 대신방? 이런 신방. 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루따와 요빠라는 해안 도시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린 사건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단순히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의 능력을 보기보다 오늘 우리 삶의 절망의 자리, 또 실패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진정한 주인공의 이름을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또 나누고 싶고요. 이 아침 이 복음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며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의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갑자기 끼어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먼저 루따에서 베드로는 애니야를 만났는데요. 애니야를 먼저 만나보시죠. 8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병이 고착되었고 그의 무기력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상식과 의학적 판단으로는 그는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제 이모부님도 중풍병으로 앓아 누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리를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보통 중풍병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죠. 어떻게 다시는 원래대로는 회복할 수 없는 병.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변하지 않아, 고정된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고정된 질서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도움이 없고 잡혀있고 속박이 있는 곳에 그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지는 요빠의 이야기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죠.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신실한 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이미 염했어요.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녀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비다의 부재를 더욱 실감하게 할 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 외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실 때 쓰셨던 그 말씀, 달리다굼, 이것을 연상케 합니다. 복음은 마비는 계속되어야 하고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법칙을 향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 연휴 기간에 저는 이제 찾는 이도 만났고요, 또 기독교 이야기는 질색하는 우리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이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이제 저는 마음이 조금 무뎌졌어요. 특히 가족은 더하더라고요. 제가 인생 살다가 만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그 마음들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만나기 전에 준비하고 또 대학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전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어쩔 때는 변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 한결같은 우리 가족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수년째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금 나의 지혜로 나의 애씀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을 고치고, 깜빡하면 또 속을 뻔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니 뒤집는 것은 나나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야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와 질서를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얘기하죠. 사람 잘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은 마비와 죽음이라는 고정된 질서 속에 우리를 가두려 하지만 내 스스로도 그렇게 자꾸 침식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오늘 말씀 통하면 일어나라는 외침과 함께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을 여는 능력인 것이죠. 날마다 이 복음이 나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직면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애니아처럼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8년, 아니 평생을 마비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안 돼, 상황은 변하지 않아 라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 즉 애니아는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그 진단에 순종해서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고, 죽은 다비다는 당연히 염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야 한다는 고정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영적 동맥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살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을 포기한 채 절망의 침상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가부들처럼 문제의 해결책을 인간적인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붙들고 싶은 것이죠. 그들은 다비다가 만든 옷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선행과 공로를 내세워서 슬퍼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그녀가 떠났다, 이런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해온 봉사, 혹은 유능한 사람의 도움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저 같은 경우에 팀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이제 또 직장 때문에 어디 가신다고 그러고 또 어디 가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기적을 기대하거나 다비다의 선행을 아까워할 뿐, 정작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주체이시고 이 사역을 해나가실 분이신데,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과 나는 어떡하지라는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부재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혹은 내가 경험해왔던 그 예상 밖으로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절망하기도 하고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죽음과 마비가 끝이라고 단정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주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아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다락방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 마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비된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패배감이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믿고 일어나자. 나를 묶고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오랜 습관, 중독, 패배감, 두려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시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나와 연합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삶의 회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강력한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기뻐하시죠. 방금 부른 찬송가대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베드로는 욥바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되죠. 무두장이는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직업이라서 유대인들은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전통에 가면 이건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정결례의 관습을 넘어서 혐오받는 자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그냥 담담하게 그냥 썼습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마비된 삶을 일으키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